할렐루야, 10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여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것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으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는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과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앞부분은 그 앞에, 그러니까 1절부터 10절까지 이어지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애굽 땅에 내려가서 살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을 거역하고 애굽 땅에 내려가서 살고 있는 유다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들에게 책망과 경고를 주시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일삼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유다가 그리고 그 이전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에게 분향을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관계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두고 남왕국 유다가 교훈을 얻지 못했고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두고 지금 애굽으로 도망 나온 유다인들이 전혀 교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선고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일 앞부분에 11절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로는 라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라는 뜻인데 이것은 그 앞에 너희들의 죄상을 밝힌 것처럼 이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선고하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뒤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얼굴을 그 유다인들을 향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는 것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비와 사랑의 표정으로 우리를 보시는 것이고 하나는 분노와 노여움의 표정으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할 때는 자비와 사랑의 얼굴로 우리를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자비와 사랑으로 보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요청하거나 간절히 사모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분노에 차서 당신의 얼굴을 유다인들에게로 향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벌하기로 확정되었다.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을 끝냈다. 이런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의지가 표현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 결국 그 유다인들에게 재난이 내려질 것이고 환란이 내려질 것이고 그 결과 유다가 끊어질 것이다.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들은 12절에 그리고 14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고 오만한 자들이라는 말씀을 지나간 말씀을 통해서도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들을 결국은 처단할 것이다. 그들이 다 멸망할 것이다.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특정 일부 계층뿐 아니고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에게 이르기까지. 이것은 양쪽 끝단을 지칭함으로써 그 중간에 걸려있는 모든 사람을 통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칼과 기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저주와 놀램,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될 것이다. 예.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는 것도 괴로운데 그것을 보게 되는 주변 사람들이 이런 바보 멍청이, 그렇게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의 은총을 걷어차고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도 거절하고 선지자를 그렇게 많이 보내서 권하셨는데도 무시하더니 결국 재앙을 당하는구나. 이런 조롱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징벌을 당할 백성들에게 쏟으시는 전형적인 재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도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피하여 살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이 쏟아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말씀을 듣지 않게 잘 살아야 되지만 이런 말씀을 벌써 들었다. 이미 잘못을 저질러서 재앙이 선포되었다. 무릎 꿇어야죠. 지음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킬 때까지 금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 나단과 갓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선지자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악한 놈이 누구냐? 내가 그를 벌하겠다. 다윗왕이 화를 내니까 바로 네가 그 악한 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밧세바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선지자를 다윗이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죽여버렸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선지자는 힘으로 다윗을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주변에 그 선지자 예언을 들었던 신하들을 죽이거나 겁을 주어서 입을 막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힘이 없는 그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지자가 무서워서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고 그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화가 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적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작정하셨으면 1초라도 빨리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겠다면 그 징벌을 달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기로 예정하신 징벌을 다 쏟지 않으시고 감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그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물리쳐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어리석고 오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하고 크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게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15절 이하의 말씀은요,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는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애굽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이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오만하고 완악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15절에 보면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것을 아는 남자들, 그러니까요 주로 분향하는 행동을 아내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내들이 남편 모르게 했기 때문에 아내들만 벌하고 남편들은 잘못이 없고 그런 게 아니고요. 남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1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남편의 허락 없이 어떻게 그 우상 형상의 과자를 만들고 전제의 포도주를 부을 수 있었겠느냐. 우리는 다 상의하고 한 마음으로 그 우상에게 분향을 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이미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유다에서 벌어지는 우상 숭배의 양상을 지적하는 예레미야의 다른 부분의 말씀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내들은 우상들에게 바칠 과자를 굽고 자녀들은 그 과자를 굽기 위해서 나무를 줍고 남편들은 그 과자를 굽기 위해서 불을 피웁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모든 유다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가담하고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모든 말을 듣지 않겠다. 17절 우리는 우상 숭배의 일을 반드시 실행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조상이 하던 대로 그리고 우리의 왕들과 고관들이 유다의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을 드리고 전제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를 계속 하겠다. 그리고 그 이유가 뒤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우상에게 그 분향을 할 때는 먹을 것이 풍부했다.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우상에게 분향하는 것을 멈춘 이후에는 궁핍해졌고 칼과 기근이 찾아왔다. 우리는 궁핍해지거나 칼과 기근을 만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다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을 드릴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풍요롭게 안정된 생활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천명을 하는 것이죠.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자, 우상 숭배를 할 때에 그 순간에는 풍요롭습니다. 근데 그 풍요로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움입니다. 그걸 모르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거짓에 속아서 그것이 우상의 덕분인 줄 알고 우상에게 감사의 분향을 드립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 그 재앙의 경고에 따라서 야, 우상 숭배를 멈추자 하고 우상을 드리지 못하게 하자. 행복이 계속 이어진 것이 아니고 전에 드렸던 그 우상 숭배 범죄 때문에 우상 숭배를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국면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볼 때는 우상 숭배 때문에 풍요로워진 것이고 우상 숭배를 멈추니까 칼과 기근이 임한 것이다. 그렇게 어리석게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렇게 어리석어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미련해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상이 무슨 힘과 능력이 있습니까? 우상이 자기 발도 못 움직이는데 누구에게 풍요를 줄 수 있습니까? 누군가 풍요롭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 이상의 이유 때문에 심지어 풍요롭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런 신앙의 깊이, 영적인 깊이가 없다면 누구든지 쉽게 하나님을 떠나서 당장에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우상 숭배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늘의 여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표현은요, 다른 구절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예, 바벨론과 아수르 지방에 두루두루 숭배되어지고 있는 아스타롯, 아프로디테, 비너스, 이런 풍요의 신, 다산의 신,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인간이 살아오면서 양식의 부족함은 큰 고통입니다. 그리고 양식이 풍성하기 위해서는 적당하게 비가 내려야 됩니다. 비가 가물어도 안 되고 홍수가 나도 안 됩니다. 적당하게 해가 떠야 되고 바람이 불어야 되고 그 모든 일기가 협조적이어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의 힘으로 다스리고 컨트롤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은 자신들보다 강한 어떤 존재를 가상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의 명칭과 형태, 그 우상을 섬기는 방법은 시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인간은 시대를 달리해서 명칭과 형식을 달리해서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함정에서 벗어나오지 못합니다. 그 풍요를 주고 천지만물을 만드시며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우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통찰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오늘 말씀의 유다 사람들처럼 어리석음의 극치를 달리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신실하게 잘 살아야 되며 우리에게 실수가 발견되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면 우리는 급히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빨리 용서받고 가장 우리가 받게 될 재난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누구나 장담할 수 없습니다. 혹시나 모를 그런 어떤 실수와 범죄의 상황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하고 미련한 저희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유다 사람들이 어쩌면 저렇게 완악하고 오만하고 어리석은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 듣고도 대놓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천명을 합니다. 대놓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할 것이다 라고 천명을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동안에는 풍요로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영적으로 둔해지면 이런 어리석음에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잠들지 않게 하시고 병들지 않게 하시고 무감각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바르게 잘 따라서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여 우리가 실수하여 범죄하며 주를 노엽게 하였더라도 속히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큰 영광 홀로 받아 주옵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